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오직 주님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우리 꽃들을 통해서 또 구름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 벨브 캠퍼스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찾도록 찾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목자의 심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선교사의 마음이 없는 저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답답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주님 터치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벨브 캠퍼스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역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I am a missionary의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주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말하고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벨브 캠퍼스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넥스트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자녀들 보내시면서 축복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함께 주의 전에 올라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먼 것과 줄인 것과 가난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병든 자들이 취함을 받고 갇힌 자들이 노인을 받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처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처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UCIC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들을 통해 그 가정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목자로 세워주신 송영세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 한 해는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실에서 우리 새가족 팀과 저를 잠깐만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보사의 간지로 드렸는데 선교 작정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 후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신 내용을 제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액수와 주소 이런 내용들을 쓰셔서 기도하면서 또 1년 동안 헌신하겠다는 작정의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떡, 우리 예배 후에 간식, 친교떡 쌓인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생일이나 기념일에 여러분이 사인하시면 우리 성도들을 또 예배 후에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순장 교구장 우리 부부 모임이 공동체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우리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의 탁월성을 경험했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또한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문필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직업은 굉장히 치밀한 섬세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장 3절을 보면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성격까지 쓰임받고 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딱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영혼을 향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수신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지만, 최초의 수신자는 단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은 한 영혼을 위한 선교 편지였고,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복음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합해서 66권인데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권에 불과한데 분량은, 부피는 28%입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28%예요. 어마어마한 부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경제적이에요. 비효율성이에요. 이 정도 분량으로 편지를 쓴다면 적어도 10,000명한테 보내든지 적어도 수만 명한테 보내든지 해야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경제 논리의 잣대로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놓고 예수님은 그냥도 고쳐줄 수 있지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일부러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일부러 비경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 사람에게도 사람 취급 못 받는 한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러한 가치로 우리를 살리신, 복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대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는 돼지 몇 마리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해하고 하는
가치관의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도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내 주셨고,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가는 많은 분량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형제교회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존에서 20몇 년째 지금 선교 중이십니다. 이분은 위클리프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파송해서 그곳에 가서 아마존에 특별히 바나와족을 섬기고 계신데 20년에 걸쳐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스토리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명동에 나갈 일이, 한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나와 종족의 숫자가 10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교회가 서포터하고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수고해서 성경을 완성했는데 읽을 수 있는 그 종족은 딱 10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경제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절대로 비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훌륭한 그 목사님 중에 요한 웨슬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훗날 자기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을 경험하지만 이분은 훗날 사명의 회심, 선교적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세계가 나의 선교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아티클이 있습니다. 아티클에 보면 그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상인, 그 상인의 딸 아그네스 드 로시에르라고 하는 자매에 대한 스토리를 존 웨슬러가 썼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그네스가 18세 되던 해에 너무나도 부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습니다. 얼굴도 예뻤고 마음도 고왔고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많은 믿음 좋은 남자들이, 이 형제들이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정작 아그네스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18살 때부터 8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수도원의 영성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자매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의미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 웨슬러는 여기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아그네스는 너무나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콜링에는 응답하지 못했다. 수도원의 영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깊은 영성이 끝이 아니라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중생의 경험, 본 어게인의 경험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경험하자마자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사명의 회심, 선교적 콜링의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존 웨슬레의 코멘트입니다. 그 당시 아그네스 같은 영성이 판을 치다 보니까 중세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을지 몰라도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선교가 멈춰버린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몰두하고 세상에 대한 선교적 회심을 등한시하면서 중세 기독교는 암흑기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는 코멘트가 존 웨슬레의 코멘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는 나만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만남 속에서 나만 말씀의 탁월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 짓고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께 말했던 제자 같은 영성이 아니라 내려가야 하는 사명, 바로 선교적 사명을 눈뜰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벨뷰 캠퍼스뿐 아니라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문학가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탤런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을 기술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의 영성은 자기만 은혜 받는 것에서 머무는 수도원적인 영성에서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영성은 선교적 영성으로 사명의 회심을 받은 자답게 나의 데우빌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성으로, 선교적 영성으로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를 생각하면 바다 깊은 곳에 제가 보았던 물고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돈 주고 타는 잠수함을 타보니까 그 깊은 바다 속에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잠수함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갔지만 물고기는 잠수함의 시설의 도움도 없이 작은 생명체지만 물 깊은 곳에서의 압력을 견디는 내공이 있더라고요. 물고기의 내면에는 터지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의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내는 내공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죄의 압력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과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압력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말씀의 압력으로 충만한 사람,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압력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한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걸어간다 할지라도 죄의 압력이 우리를 터뜨리려고 할지라도 내 영적인 내공이 기도와 말씀의 압력으로 충만하다면, 누가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한 내 내면의 파워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의 압력에서, 죄의 압력에서 터지지 않는 작은 물고기처럼 깊은 수면 속에서도 물의 압력에 견뎌낼 뿐 아니라 유유히 물속에서 관조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움직이는, 엔조이하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기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압력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견뎌낼 뿐 아니라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바울은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죄의 압력을 견딜 뿐 아니라 죄를 향해서, 죄의 열매인 사망을 향해서 꾸짖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한 새해, 기도로 충만한 새해 되어서 누가처럼 세상의 압력에서도, 죄의 압력에서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데오빌리를 향해서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대단한 문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1절부터 4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술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4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과 4절을 읽으면 고급 헬라어거든요. 굉장히 고급 헬라어가 4절까지 기술되고 있고 5절부터는 코인의 헬라어, 일반 헬라어로 문장을 확 바꿉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누가가 자기의 재능이 복음을 가리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화려한 문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린다면 오히려 질그릇 같은 언어, 코인의 헬라어로 오히려 기술함으로써 질그릇 속에 보화 같은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로 4절은 마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웅장한 석조 건물의, 중세시대 석조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듯한 황홀한 느낌이다. 문장이 얼마나 황홀하고 고급지면 이렇게 신학자는 묘사합니다. 그러나 5절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의 헬라어, 일반적인 헬라어로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내려놓음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의 화려한 문장력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챔피언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누가예요. 성경에 누가라고 하는 기록은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첫 번째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닥터, 의원 누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정확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나의 동역자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구글로 검색해 보시고 누가가 247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아니에요. 그 누가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누가는 그 누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성도님이라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그런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삐칠 뿐 아니라 시험에 들 뿐 아니라 추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을 향해서 당신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질투의 압력에 폭발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내공이, 영적인 내면의 힘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폭발돼 버린 사울 같은 영성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처럼, 누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빛나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누굽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 빛나는 21세기 벨뷰의 누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말씀에 탁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말씀의 탁월한 능력을 너무나도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말로서는 펼쳐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약속한 자리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380명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120명은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입니다. 누가의 영성은 또한 기도의 영성인 것입니다. 말씀의 탁월성과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한 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빛나는 영성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영성은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요즘 우리 누가복음 큐티였는데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보면 회개하는 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 속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욕망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의 데오빌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제, 긍휼도, 물질적인 나눔도 필요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생기는 영적 본능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나눔이든 물질적인 나눔이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선교적 마인드와 구제, 긍휼 사역이 너무나도 활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무리들이 몰려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본능은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제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벨뷰 캠퍼스 공동체는 선교적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평가받으려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누가처럼 나의 데오빌로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콜링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 나눔이 큰 교회, 헌금이 많이 모이고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눔이 큰 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뷰 캠퍼스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나누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2등하라면 서러울 만큼 나눔의 챔피언 공동체가,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난 압력이 존재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죄의 압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처럼 이 죄악의 압력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려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의 탁월성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초월성을 누가처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선교 작정 헌금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날입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유일하게 1년 중에 작정 헌금을 하는 주간이 있다면 1월에 가지는 선교 작정 헌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처럼 계속해서 잘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물질을 또한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선교적 콜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Yes, I am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화권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문화권에서, 시민권은 또 미국 사람이지만 이곳에서 다민족들을 우리는 또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의 시애틀과 벨뷰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 가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곳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줄 아는, 그리고 읽고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되기를 바라고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정말 선교 보고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간증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 현장으로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우리는 이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누가처럼, 21세기 벨뷰의 누가처럼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나의 데오빌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누가처럼 우리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시켜서 핍박을 해서라도 흩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흩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이곳에 아직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선교적 콜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데오빌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2022년 새해도 우리에게 이 선교적 컬링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출발 지점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선교적 스펙트럼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파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잘 묘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아직 쓰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선교 작정서 여러분 쓰시기 원하고요. 매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또 물질로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물질로 조금씩 할 수 있는 분들은 체크하셔서 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다 쓰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해외에 파송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누가처럼 선교적 부름을 받은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데오빌로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볼펜이 없는 분들 지금 나눠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적 부름을 받은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시선이 모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누가가 경험했던 말씀의 초월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탁월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대우별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선교적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누가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대우별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를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헌신의 결단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죄와 유혹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21세기 벨뷰와 세틀의 누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력, 죄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대우별로를 향해서 누가처럼 나갈 수 있는 선교적 삶이 우리의 이 한 주간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내위원들이 앞으로 지나갈 때 여러분 이쪽으로 해서 쓰신 작정서는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 느끼면서 함께 결단 찬송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누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대우별로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의 탁월성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초월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나의 데오빌로를 향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데오빌로를 보여주옵소서.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가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누가처럼 선교적 콜링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의 데오빌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